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쥐르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는데도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는 여유롭고 풍성한 명절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고 분주하게 하는 명절이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잘 배려하고 또 이해하는 가운데 한가위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은 꽤 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주제입니다. 우리는 명절에서처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재미난 곳을 가면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하느님은 무엇 하실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오늘 복음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한 명인 한 베드로 씨의 이야기로 함께 표현해보며 살펴보고자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베드로 씨는 또다시 분주하게 한 주를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으며 집안일, 회사일, 그리고 개인적인 일들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짜증나는 일들도 참 많았던 한 주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으니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만약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삶이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휴일이다 보니 이것저것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결혼하는 친구의 예식장도 가야 하고 부모님과 장인 장모께 인사도 다녀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자잘한 일들도 이번 주에는 꼭 처리해야 하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야 하고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는 날이 주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기에 한 주에 한 번 성당에 가는 것이 그리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베드로 씨의 성당 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로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번 빠진 주일 미사가 벌써 몇 주가 되었고 그러하기에 영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기필코 주일 미사에 꼭 가야지 하고 마음속 다짐을 하지만 그래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일입니다. 일단 주일을 지키지 않았으니 성사를 보긴 봐야 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똑같은 일상, 똑같은 죄 안에서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 것인지 고해성사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만큼은 큰맘 먹고 고해성사를 보러 일단 고해소에 들어갑니다. 발걸음도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운 채로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신앙인 베드로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베드로 씨를 바라보는 하느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베드로 씨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분주하게 시작하는 일상에 베드로 씨가 아침 기도도 빼먹고 언제나 그렇듯 허겁지겁 하루를 시작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하느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 씨가 아프고 속상한 일을 겪을 때면 하느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기쁘고 잘된 일에는 같이 기뻐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인 우리와 함께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일인데 품을 보니 베드로 씨가 성당에 나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결혼식도 가야 한다 하고 친척들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시간을 내면 분명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내는 걸 어려워하는 그를 그저 바라만 보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비슷하고 반복됐던 일상 안에서 베드로 씨가 몇 주 미사를 빠지고 오늘은 정말로 성당에 가려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나 설레이십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여 오늘도 다시 이불 속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냥 사람들 만나고 다른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변하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결국 쭈뼛거리며 고해소 안으로 들어와 서툰 고백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하느님은 이제 기쁨의 환호성을 터뜨리십니다. 고해소 안에서 베드로 씨는 미사에 몇 주 빠졌습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번 주도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를 만나러 와주니 얼마나 반갑냐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씨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며 얼마나 불편했느냐 하고 위로하시고 이제 다시 용서해 보려 마음먹는 그를 오히려 대견하게 바라보십니다. 이처럼 베드로 씨는 너무나 쭈뼛거리며 다시 성당에 나왔지만 그를 바라보고 계신 하느님께서는 죄인의 회개를 바라보며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세 가지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동의 비유와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은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입니다. 마치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이 어둠 속을 헤매며 풀숲을 뒤지다가 홀로 남겨져 울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다시 찾아 안고 돌아오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빗자루로 쓸며 동전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도 하느님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롱 밑을 몇 번이나 살펴보고 혹시 실수로 내가 놓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그곳을 체크하며 온 집안을 뒤지며 잃어버린 은전을 찾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동전을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친지와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금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눈에 너무나 바보처럼 보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못된 말과 나쁜 행동으로 하느님을 슬프게 하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마디 한다면 언제 그녀난 듯이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반가이 맞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죄인이 회개하는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함성을 지르고 잔치를 베풀 정도라 하니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도저히 헤아릴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러한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하느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은 하나도 없고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돌려 돌아오기만 하면 하느님은 내 모든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제 이러한 하느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기쁨이 우리가 하느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쭈뼛거리며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참된 화해 안에서 하느님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용서 전문가이시고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신다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하느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참된 기쁨이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